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고난을 왜 몸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완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봐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큰 영광 받으소서. 양 받으소서.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기도합니다. 조금만 더 진실하게 하시고 조금만 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며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조금만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짐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때로는 안 될 때도 있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무 실족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앞에 한 걸음씩만 한 걸음씩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사람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다사다난했던 한 주 마무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번 서보려고 애쓰는 저들이 오늘 한 날 결단하고 용서받고 회복하여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는 하나님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기대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이들 주께서 만지시고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다음 주에 큰 행사를 놓고 자녀의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이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결혼식이 기쁘고 감사한 결혼식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축복받고 행복하다, 참 좋았다 말 들을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까먹고 어색하게 실수하는 일 없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되 그 최선의 열매를 주께서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70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은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에 있는 교동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3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내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시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 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순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질서의 하나님, 혼란한 이 민족을 바로잡아 주시고 바른 아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아멘. 우리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다림목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교회가 부흥되고 지역에서도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5절로 너희도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용서하는 방법과 용서해야 하는 사람의 기준을 바르게 하고 응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게 하셔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다림목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신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도 이 파티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다림목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과도 함께하여 줍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 되고요. 신약 성경의 3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조금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모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혜연이하고 유한이 나와서 특송할 텐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싹 터요. 아이고 어렵다. 어렵다. 그래, 앞에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자, 오늘은 너희도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오늘 어버이날이라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요즘 이제 어르신이라는 개념과 노인의 개념이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옛날엔 60만 좀 넘으셔도 이제는 노인 같다 그랬는데 요즘 그랬다간 욕먹는 시대고 그래서 70 이상 되신 분들에게 우리가 그냥 마음의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바구니 하나씩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권사님하고 강 권사님께 먼저 좀 드리고요. 네, 앉아 계시고 제가 좀 드릴게요. 박수를 좀. 네, 건강하시라고.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저희 아버님도 또 70이 넘으신 분이라 여기까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우리 최병주 권사님도 하나 가져가실 수 있도록. 네. 내후년 알겠습니다. 내후년에. 네, 그래서 와 이런 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나중에 인사할까요? 우리 권행한 성도님하고 권윤지 왔는데 우리 박수를 좀 환영하도록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너희도 용서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성경을 읽게 하는 방법을 먼저 조금 설명하고 가면 좋겠다 싶어요. 성경이 기록된 방법이 뭐였을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 방식은요, 기록된 문서를 베껴서 다시 쓰는 방식을 쓰기도 했지만 그 전에는 구전이라는 방식을 썼어요. 구전됐다는 건 뭘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8세가 되기 전에 소위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게 하고 듣게 하는 연습을 시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죠. 그래서 뭐 설화이긴 한데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대요. 어느 왕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번역을 시키려고 12지파니까 6명씩에서 72명을 한 방에다 가둬놓고, 이번에 교황 뽑을 때 콘클라베 하면서 문 잠가 놓고 170명을 뭐 기도하게 하고 뽑았던 것처럼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게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72명이 똑같은 말씀으로 번역해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역시 설화이긴 하지만 근데 그만큼 그들의 머릿속에 이 구전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억이 잘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연상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든 게 다 순서대로 이렇게 다 기억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대요. 이게 성경에 대한 그 대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성경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를 조금 좀 배울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그 후에 이제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다시 기록할 때는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펜을 바꿨대요. 그때마다. 왜냐하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감히 쓰던 펜으로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양피지에 기록할 때도 기록하다 야훼 여호와 나오면 새 펜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몸에 대한 정결 예식을 하고, 이건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나오면 그 전에 펜을 갈고 목욕제게 하고 다시 적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고, 그러다가 혹여 사람이다 보니 한 글씨라도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만큼 소중히 간직하고 가져왔던 게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 좀 쉽게 대하는 게 있어서 우리도 한번 진중한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전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우리 말장난이 하나 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거. 어떻게 되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잘하시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보통 그걸로 가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을 하지만 이걸로 거기까지도 간 적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성경도 기록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했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요. 근데 빨간 건 사과라는 말이 서로 연관이 되나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돼요.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1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우리 슬기가 때마침 딱 왔네. 고마워요. 우리 다원이 사진 갖다 놨는데 감사합니다. 네. 맨 처음에 이야기의 시작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한번 쭉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질문은 뭐죠? 천국에선 누가 커요? 라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순수한 마음은 아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큰 사람이라 여기는 건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좀 품이 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천국이라는 곳에 가면 어떤 사람이 제일 클까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마 유한이 같은 어린아이를 하나 이렇게 데려다 세워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조금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성경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죠. 오늘 질문은 뭐였죠?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 그래서 그 큰 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교보제로 가져온 게 어린아이였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건 뭐다? 여기 써 있잖아요. 4절에. 뭐라고 써 있죠? 네, 그렇네요.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한이 같은 어린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누가? 천국에선 큰 자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천국에서 벌써 넘어갔네. 천국에서 큰 자는 곧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단락이 끝나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연상으로 기억을 한 거예요. 뭘 연상했냐면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천국에 간다라는 거 이제 끝난 얘기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얘기로 연결이 됩니다. 뭐라고 연결되는지 볼까요? 5절에서 10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슷한 말 같은데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6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며 어린아이 지극히 작은 자 천국 간다는 얘기는 쏙 빼주고 어린아이에 집중해서 얘기가 다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1절에서 4절과 5절에 11절을 연결해서 읽으려고 억지로 애쓸 필요 없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5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실족에 대한,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래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러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다시요? 헷갈리시나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벌써 헷갈리면 안 되는데. 1절에서 4절은 어린아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끝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이 여린 사람, 혹은 세상에 만났는데 마음이 여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약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요, 제가 유리장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상처받아요. 왜 밥 먹는 게 그래? 왜 나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뭐 말 한마디만 하면 막
성질을 내거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서 우리는 뒤에서 욕을 합니다. 야, 뭘 그런 걸 갖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마음이 여려갖군, 아유 옹졸하긴 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여린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라고. 왜? 그게 어른의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차라리 라고 하면 8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이란 말은 내 손과 발이 그 어린 사람, 그 마음이 여린 사람을 상처받게 하거든 차라리 뭐 하래요? 찍어버리래.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그게 어른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건 그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어찌하다 보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품이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 같이 사는 남편도 그렇고 같이 사는 아내도 그렇고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뭐 코딱지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옹졸해서 이런 것 때문에 삐지고 저런 것 때문에 삐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옹졸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품이 넓으니까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밥 이상하다고 투정할 수도 있지 뭐 색깔이 이상하다고 투정할 수도 있지 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야 세상을 좀 바르게 만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요 다음 단어는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제 원숭이 언덕에는 빨개에서 빨간 건 사과로 갔다가 이제 또 얘기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여기에는 집중이 되는 게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죠.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에 산에 두고 가서 길을 잃은 양은 찾지 않겠느냐. 이제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 그 마음 여린 사람들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상처받은 사람 얘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을 때? 길을 잃었을 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할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어제 밥을 먹다가 이 사람이 삐졌어요. 그래갖고 나하고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나도 말 안 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라?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게 어른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12절부터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산을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그렇네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앞으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그렇지만 그러고서 또 품어주라는 얘기죠. 저기가 있다고 잘 됐다, 이젠 딴 교회 갔다 잘 됐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 또 데려다가 채워야 그게 기쁜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왜 길을 잃은 걸까요?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실족했는가죠? 실수와 잘못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여려서 삐져서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실수가 잦은 사람들이라 그런 거죠. 그리고 그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남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자꾸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지 마라고 자꾸 알려주려고 해요. 그걸 권면이라는 좋은 말을 쓰기도 하지만 나쁜 말로는 맨날 야단치죠. 제가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칼을 쓸 때 그 세심하게 잘라야 되는 거는 왼손을 써요. 왜요? 왼손이 안정적이라. 오른손으로 칼질을 하면 큼직큼직한 건 잘 잘라요. 근데 아주 잘 잘라야 되는 거는 왼손이 아니면 삐뚤빼뚤 잘라져요. 근데 볼펜은 오른손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주 양손을 잘 써요. 심지어는 양손으로 글씨도 잘 써요.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근데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옛날엔 왼손잡이를 장애인 비슷하게 보셨거든요.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엄청 혼내셨대요. 너무나 당연하게 밥 먹을 때도 왼손으로 먹고 글 쓸 때도 왼손으로 쓰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혼을 내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오른손으로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양손을 쓰게 됐지만 그 어린 마음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우리는 잘못 가는 사람들에게는 호되게 야단쳐서 돌려놔야 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보다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이다, 죄라 여겨서 바꾸려고 드는 거죠. 대부분의 죄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잘못이 시작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쁜 짓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해코지. 더 정확히 말하면 알아주지 않고 참아주지 않고 욕하고 비난했던 그 자리가 그들의 잘못된 그 행동을 바꾸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을 키워서 죄를 짓게 하는 경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되는 경우를 보면 솔직히 부모가 바르게 야단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가정들을 보면 대부분 그 가정 내에 부모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말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의 처음의 시작을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안 한다고 어느 순간부터 혼내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하기 싫어지거나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잘못과 실수를 죄로 키우는 사람이 있고 그 잘못과 실수를 성공으로 그리고 회복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99마리의 잘못하지 않은 존재들이 아닌 잘못하고 실수해서 길을 잃은 자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품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들이 죄, 악으로 나가지 않게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너무 궁금해진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21절에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럼 이 주의 형제는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이겠죠. 작은 자일까요? 큰 자일까요? 작은 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어린이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여기까지 끌어온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소소한 일에 잘못이 많은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뭐로 이야기하라는 거죠? 어린아이로 인정해 주라는 거죠. 밥 먹을 때 자꾸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이가 50 딱 넘어가니까요, 그때부터 자꾸 바닥에 밥풀도 많이 흐르고 국물도 자꾸 흐르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50이 되면 턱이 없어지더라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옛날엔 분명 입으로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떨어지는 게 없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은 애기들은 어떻게 해줘요? 연신 부모가 닦아줘요. 근데 50 넘어 흘리면 어떻게 해요? 핀잔 받아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는 그렇게 반복해도
어린아이니까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어른도 사실은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도 흘릴 수 있다는 거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어른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용서에 대한 단어는 그 어린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7번의 7번이란 말은 새로운 잘못을 계속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복된 잘못을 한다는 거예요. 저기 이제 슬기가 다온이 안고 있는데 쟤는 맨날 똥을요 화장실 가서 안 싸요. 자기가 싸고 싶을 때 맘대로 싸요.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화내지 않아요. 왜요? 오히려 좋아해요. 잘 싸는 걸 보고 배변 활동이 잘 되고 있으니까. 물론 어느 시점에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갈 때가 오겠죠. 근데 그 전까지 그 반복되는 걸 실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다가 변을 봐도 상관없고 놀다가 변을 봐도 상관없어요. 왜? 아이니까. 그래서 이걸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냐는 거예요. 몇 번까지 해줘야 돼요? 한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충분히 아이가 소화될 때까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같은 죄를 아니요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죄는 잘라줘야 되죠. 이거 좀 이따 얘기 드릴 거지만 잘못과 실수는 반복해서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걸 얼마나? 490번이라도 70번에 70번이라도 그래야 사람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엔 그 용서라는 개념에 두 가지의 개념을 얘기해요. 그 얘기 이제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는 조금 이해되게 가나 봐요. 그래도 고개를 들고 들어주시는 걸 보니 잘 쫓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거였거든요. 천국은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대답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렇게 돼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대요. 10,000달란트는 우리말로 은 340톤이래요. 양을 가늠할 수는 없어요. 뭐 항상 기준은 다르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양을 빚을 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100데나리온, 100일치의 임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 지금은 얼마 정도 하루에 받죠? 하루 일당이? 시급이 얼마예요 요즘은? 아, 시급 안 받고 사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네, 요즘 한 10,000원, 12,000원 되나?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루 일당 8시간 일한다고 하면 80,000원에서 한 100,000원 돈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진? 이거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한 얼마 정도예요? 1,000,000원 정도라고 봐야 되나? 100데나리온이면 하여튼 그 정도 빚진 사람이고, 어떤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주인이 결산할 때가 왔대요. 그래서 사람을 불렀는데 340톤의 빚진 사람이 와서 진짜 갚을 능력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 주인이 불쌍해서 봐줬다는 거죠. 그래? 야, 너 이거 감당 못하나 보다.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다음부터는 빚지고 살지 마 라고 기꺼운 마음으로 보내줬다는 거죠. 신나서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멱살을 잡고 난리를 낸 거죠. 네가 빚을 안 갚아서 나 주인한테 가서 죽을 뻔했잖아. 주인이 다행히 용서해줘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난 큰일 날 뻔했어 라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금 안 갚으면 너 죽어 그러고 막 덤볐다는 거죠. 그러고 안 갚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서 못 갚는다고 그러는데도 그 사람을 옥에 가둬버렸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냐? 이건 너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를 340톤 빚진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서? 주인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사실을 들은 거죠. 그리고 막 노발대발 하는 거죠. 왜? 나는 너 340톤을 빚졌는 것도 갚아주고 용서해 줬는데 감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렇게 해? 너 다시 와. 그러고서 다시 오게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너 반드시 이 빚 다 갚을 때까지 내가 너 안 놔줄 거야 라는 얘기가 오늘 얘기가 돼요. 왜 이 얘기를 하고 계실까요? 이 얘기는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째, 이 부분은 좀 읽어보죠.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다운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용서하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주인은, 그리고 내가 어른이라면 이 사람의 도리에 따라서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불갑을 내가 내게 빚진 사람들에게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용서해 주는 게 맞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죠. 그건 우린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이를 혼내보면 알지 않아요? 아이 혼낼 때 애가 잘못한 걸 알고 벌벌 떨고 있으면 더 혼내기 힘들어요. 근데 애가요, 딱 그리고 나서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막 혼내고 싶죠. 왜?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용서해 줄 대상은 그 죄를 인정하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이면 내가 해줘야 됩니다. 근데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 전할 때 그 얘기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반복해 죄 안 지을까요? 안 그래요.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진정으로 회복한다고 했는데도 사실은 또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렇고 우리 행동이 그래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땐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다운 사람. 이 말을 조금 이해하고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합당하게 응징하는 두려운 사람이 있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은 380톤이나 되는 거를 용서해 줬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데리고 해코지했던 그런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겐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력 그런 걸 떠나서 저희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 진솔하게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너무 속상했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믿거든요. 나 때문에 세상이 변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하나가 생기면 그 가정이 달라져야 돼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모인 이 교회라는 곳은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겠죠. 그러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디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될까?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겠죠. 근데 어떻게가 중요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건 요즘에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내가 죽으라고 뭐라고 얘기해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알게 됐어요.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람 대우를 해왔더라고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사람 대우를 해줬더니 자기가 정말 잘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야 이게 좀 시소지를 할까? 이 사람들이 좀 어떻게 잘못을 바꾸려고 했을까 생각했는데 마냥 용서해줘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두려운 사람이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의 권력을 뺏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찾아줄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두려운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사람을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게 시작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면서도 너무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자들에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징해서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양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양손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기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돈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두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권력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것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게 기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만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시점엔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 돼야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이 부분에겐 제가 여러분께 질문으로 던져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두려운 사람이 될까?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엄마가 한없이 좋은 사람 역할을 하면 아빠는 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에서 아이를 다스릴 때도 우리가 알아요. 아이들이 언제 혼동이 될까요? 우리 엄마가 어제는 좋은 사람인데 오늘은 무서운 사람이 됐을 때거든요. 우리 아빠가 항상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무서운 사람이 됐을 때 애들은 혼돈하기 시작해요. 왜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언제 엄한 사람이 되고 두려운 사람이 되고 언제는 좋은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있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세상을 바꿔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닥달하듯이 와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바지끄덩이 잡으면 정말 회개할 마음이 없는데도 용서해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결국엔 내가 피해를 보게 돼요.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좀 분명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베드로에게 말하기 전에 미리 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다음. 이렇게 넘어가나요?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15절 17절을 한번 봐보죠. 15절 17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긴 해요. 그런데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17절 읽어볼까요? 18장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거야. 뭐예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그 사람의 잘못에 자꾸 말하러 다니지 말고 떠보지 말고 그 사람과만 얘기하래요. 그래서 너 잘못한 거야. 바꿔야지 라고 권면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래요? 18절에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래. 뭐예요? 좀 사람들을 데려가서 얘기해 주라는 거죠. 뭐 하라는 거예요? 권면을 내 말만 안 들으니 다른 사람 얘기도 좀 듣게 하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뭐로 여기래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뭐예요? 그 사람은 사람으로 대우해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랑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러나 또 하나 두려운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용서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때로는 좋은 사람이 되고 때로는 두려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이 권력도 좀 가지시고 돈도 가져서 잘 먹고 잘 살지 마시고 그걸로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받기 합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끝까지 품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용서된 자리에서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만일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합당하게 응징해 줘야 됩니다. 두렵다는 걸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에서 죄에서 떠나게 해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착하고 좋은 사람도 되어야 되지만 두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게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허락하시고 권력이 필요하다면 권력을 필요하시고 언변이 필요하다면 언변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그 좋은 사람의 성품과 두려운 사람의 성품을 함께 갖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때문에 저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이 그렇게 되게 하고 저들이 속한 공동체가 그렇게 바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회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론 저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만찬 제정사를 합니다. 앞을 잠깐 봐주실까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오셔서 청찬받겠습니다. 아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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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가 있어, 쟤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보라는 못 왔구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의 양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깨워 나를 이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도 그 착한 사람들 중에 옳은 사람들이 있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착한 사람들만 있다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만 안타깝지만 그 착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옳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바르게 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어느 순간엔 두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못났고 약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두렵고 위대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임을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착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더 좋은 사람들 되게 하시고 더 두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우리 유한이가 갖고 나오네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쿠, 오늘 수고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한이의 손을 통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려 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참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유한이는 그 좋은 곳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를 드린 예물처럼 우리 유한이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주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저들이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저들에게 근심이 없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업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군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베큐 파티 있습니다. 위에 어저께 준비 잘 해놨고요. 기본적으로 상하고 의자는 다시 한번 닦고 아마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다 닦으셨나요 혹시? 예, 올라가서 한번 걸레로 싹 한번 닦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좀 많이 필요해요. 예, 아유 나는 뭐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넉넉하게 샀으니까요 배부르게 맛있게 같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초하루 새벽기도회 6월 1일입니다. 이번엔 주일이라 모두 다 좀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일 새벽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한몽기도회는 6월 13일에 진행됩니다. 저녁 9시에 함께 나와서 이따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 시간들 갖는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구약 통독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혹시 아직 못하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는 쓰지 않았는데 우리 5월 17일 날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혜리 행도님 위해서 박수 한번 좀 해주세요. 아이 잘 키워서 결혼하는 것도 복된 일이라. 그래서 결혼식에 모두 다 뵐 수 있도록 제가 문자 공지 드릴게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용인서지방 목회자 회의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목사님들 오셔서 회의하게 될 텐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저희 작은 도서관 대관이 또 시작됩니다. 근데 색채심리상담사, 병원, 동행 매니저, 생활 지도자 과정 뭐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자격증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우리가 9월까지 이 프로그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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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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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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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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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을 바꾸는 힘을 얻기 위해 저들에게 물질을 구하고 권력을 구하고 저들의 필요한 것을 구하여 그 진정한 세상 만들어가길 원하는 저들에게 세상에서 참 좋은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참 두려운 사람이 되어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서기를 결단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